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다 같이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도는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무기로서 설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무기가 필요한가?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깊이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는 수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에 끌려가서 뭔가의 노예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통치 아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들의 멋대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터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아와 싸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며 나는 내 자아에 끌려서 내 자아의 욕심, 내 자아의 욕망, 내 자아의 더러운 그런 것들에게 끌려가지고 내 삶이 엉뚱하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엉뚱하게 끌려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둠의 권세 아래, 나의 자아의 욕심 아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에는 영적 전쟁 터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삶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의 힘은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할 때입니다. 높은데 이끌고 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때려내려라, 때려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시험을 줄 때 이 사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노예로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따라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통치권 그들 앞에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들이 기적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탄도 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탄도 기적도 있고 사탄도 표적도 나타내고 사탄도 못하는 게 없을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구출해 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했을 때 그때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거 했어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집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도 그들도 나타냈습니다. 자, 그들도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 지략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 44절에도 보면은 사탄은 본래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얼마나 교묘하며 얼마나 거짓말치며 얼마나 사기치며 얼마나 살살살살 사람들을 얼려넘기는 그런 아주 간교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그러면서도 못된
그런 쪽으로 그는 발달해 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너무 지혜롭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이렇게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빠른, 너무나도 유익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익하다고 빠르다고 편리하다고 그것들을 다 쫓아가다 나면 우리는 영적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분별력.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정말 교활하고 정말 얼마나 사람을 홀딱 넘어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들으면 구수해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맞아 막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분별을 못해서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뭡니까? 전명석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수많은 이쁜 아가씨들을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아주 논란은 얼마나 지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거기에 다 그 피해자들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사탄에 의하여 얼마나 영리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접근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뭡니까? 은행의 직원들도 막 사기당하고 경찰들도 막 사기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접근해 와서 범죄 행위를 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이 안 되면요 경찰도 상관없이 은행 직원도 상관없이 다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나와 여러분들이 어찌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게 가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존경스럽게 만들고 막 우러러 보게 만들고 막 대단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딱 가지면 저거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야. 저거는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그런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하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빠지고 보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틀리고 맞고 잘못되고 잘되고 온전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분별을 해서 온전히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아주 집요하죠.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좀이라도 틈을 주면 쏙 들어옵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집요하고 교묘하고. 그래서 뜸만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각성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쯤만 있으면은 타고 들어옵니다. 마치 쯤 있으면은 연기가, 가스가 그 쯤으로 싹 들어오듯이 마귀는요, 쯤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쯤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조금만 틈이라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탄은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는 게 사탄입니다. 욥기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두루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두루돌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야. 귀신. 사탄은. 왜? 어디 가면은 내 밥이 있고 어디 가면은 삼킬 자 있고 어디 가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용할 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이 사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이 역사를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을 쯤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의심해도 안 돼. 나쁜 마음 먹어도 안 돼. 미운 마음 먹어도 안 돼. 질투의 마음을 먹어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탄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사탄이요 싹 들어와가지고, 맞아,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나 돼? 이러면서 막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접근해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들어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영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은 아주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잘 구분하고 방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여러분, 사자가 배고르면 어떻습니까? 어디면 내 밥이 있는가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은 사자가 굶어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어디면 먹거리 있느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굶은 사자 같은 으르렁대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다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중상모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욥이 원인 없이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래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넘어뜨리게 하고 욥을 시험하고 이런 중상 모략의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의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닐걸. 참으로, 진짜로. 그러면서 막 의심,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믿으면 사탄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먹지 말라 했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지, 확신, 확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이 사탄은요, 성경을 자꾸 엉뚱하게 풀어가게도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높은 데서 떠내려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돌에 부딪혀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막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연히 고까짓 하나 못 지켜주겠어?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는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다 사탄에게 매혹돼가지고 제멋대로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사탄도 말씀을 해요. 그거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이면 다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 사탄이 뭐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거 맞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왜곡해서 막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옳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요. 문맥을 봐야 되고, 앞뒤를 봐야 되고, 흐름과 상황과 문맥과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이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됐다면 다 그래, 성경이면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해야 하기 때문에, 사탄은 진치고 있어요. 자리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데, 그 사탄을 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기,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모세는 기도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손 한 사람 하나씩 받들고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지고. 그래서 손을 높이 받들어 주면은 그러면은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예요. 수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도 기도하면은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리쳐주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을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의 역사라도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지, 기도가 어떻게 너희들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은 못 이겨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집회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이 큰 나무 의자 있잖아요. 이거를 혼자서 들어서 막 휘두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야, 귀신이 참 힘세다. 인간적으로 이거 혼자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 그걸 막 죄 흔들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내 소리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승리를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예언을 확신하게 하는 기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상대적인 이 얘기인데, 사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기도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신날 때가 언제랍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헤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권세, 무덤의 문,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여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분이 도우시는데,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는 나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무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여러분들의 무기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변의 환경,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욕망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